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면을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말년에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급하게 병상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서류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없이 그 서류 봉투를 받고 이 서류에 이것저것을 다 훑어본 다음에 마지막 힘을 내어서 그곳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봉투를 봉합하고 다시 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 봉투를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 가족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봉투 마지막에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사인을 해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Jesus is Lord.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 그냥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시고 남아있는 유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또 한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아주 유명한 옛날 배우였는데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이런 배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베이라고 하는 그 경매 사이트에 이 마릴린 먼로가 죽어서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이 납골당 바로 윗자리가 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약 한 50만 불 정도 되는 이렇게 금액으로 이렇게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이 마릴린 먼로가 안치되어 있는 이 납골당 바로 윗자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결혼했던 사람이 거기에 원래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년 동안만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혼을 하자마자 원래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이것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팔았는지 리차드 폰처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이 리차드 폰처가 81세라고 하는 나이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유언이니? 자기가 죽어서 납골 땅에 이렇게 안치가 될 때 이게 시신을 엎어져서 이렇게 안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엎어져 있으면 마릴린 먼로와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시신을 안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누워있는 그 납골당 그 자리를 경매 사이트에 올려서 50만 불이라고 하는 이 돈에 팔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경매 사이트는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50만 불에 팔았는지 더 많은 금액을 주고 팔았는지 아니면 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리차드 폰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으면서 아마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달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 결단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죠. 적어도 2020년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2021년 이 새해를 맞이해서 어떠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2021년 새로운 그 목표를 세우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왕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표를 같이 세워놓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흥왕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흥하고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흥하고 발전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부흥하여서 크게 발전하여서 큰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흥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흥과 흥왕에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왕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정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2021년 이 한 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흥왕된 역사가 이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서 보다 더 주님과 친밀해져가는 그런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들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흥왕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많은 단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4개월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2021년도를 감당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세 가지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부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이름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일정한 액수를 이 관청에 미리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청으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매입하게 돼서요, 마중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리를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악덕몰이배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덕몰이배가 무슨 뜻입니까? 예,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덕몰이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주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젊은 날의 세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삶을 감당하면서 세리장까지 되었을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겠죠. 인생의 가장 쓴맛, 어두운 맛, 고통스러운 면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 이 삭개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일들은 삭개오가 세리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린 것이 아닙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일들은 얼마든지 악한 영향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자신의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늘 백성들로부터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었던 것이 바로 세리들이었고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런 일들을, 이런 반응이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삭개오는 계속해서 이 세리의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었을까요? 짐작하건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름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무엇이죠? 부자라는 것이죠. 삭개오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을 맞이하여서 삭개오와 같이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요? 예, 삭개오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세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수군거리는 많은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결코 삭개오는 그 부분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갔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짐작해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수군거리고 조롱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만 하면, 이 목표를 이루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세리장이 되었겠습니까? 예, 세리장이 되고 삭개오가 목표한 만큼 많은 부도에게 축적을 하였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목표를 이루어서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변 상황을 살펴볼 때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이때 삭개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큰 공허함 속에 허무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공허함 속에 찾아온 이 허무감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면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텐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을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피하지만 저 예수님만은 피하지 않고 나를 맞아주실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도 받아들여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자기도 맞아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삭개오 가운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마을로 오신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삭개오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 앞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짜가 조금씩 다가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긴장도 되고 흥분도 되었을까 합니까? 드디어 기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계시는 여리고 마을에 오시게 되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삭개오도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리에 나갔지만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단점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내가 이번 기회도 놓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절망 속에서 내 인생을 초조하며 살아갈 터인데, 이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바라볼 때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요. 또 우리 옛날에 봤던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인데요. 개역 한글 성경은 그 나무를 가리켜서 뽕나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라고 하는 이 말들이 우리에게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돌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무로 급히 올라갔어요.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에 어느 정도 체면도 있을 그런 나이인데도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밑에 오셔서 드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삭개오라고 이름을 짓는 그 부모의 이 모습을 짐작해 볼 때 그 부모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낳고 이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이 이름을 순결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의 의미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신앙적인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 민족의 배신자라고 표현을 하고 또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세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기의 인생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자기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라고 불러주십니다. 거기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이름을 버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너는 네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란다. 너는 네 이름을 따라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란다. 너는 네 이름을 따라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란다. 이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삭개오와 같이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나름대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온 힘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큰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경험은 없으셨는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벌써 이민 목회를 이렇게 미국에 와서 많은 이민자들을 섬기면서 사역을 한 지가 한 15년, 16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미국에 건너오신 이유가 자신보다는 자신들의 자녀들 때문에 미국에 건너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자기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많이 소유하지도 못하여서 이 부분들을 자식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크게 이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내가 좀 고생을 해도 우리 자식들이 이곳에 와서 나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고생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곳에 와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자식들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의 열매로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이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것 같더래요.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자녀들하고 사소한 오해라도 생기게 되면은 이게 마음에 너무너무 아프면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얘기죠. 목사님,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고 다 헌신하면 이것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허무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민 와서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하고 늘 실수하고 좌절을 하게 되더래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살아왔는데 참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요. 무엇이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졌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그 다음 인생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것은요, 자기가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삶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불행한 것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잘못된 인생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활 속에서 안주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들을 그냥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았던 세월들이 너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진실로 흥황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생활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여기저기를 다 살펴보아도 온갖 죄악투성입니다. 저는 됐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하지 않고 대충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 분이 삭개오가 그가 만난 큰 공함과 허무함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겨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러분 혹시 삭개오와 비슷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비슷한 도전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지역 가운데 여리고 마을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여리고 마을로 오신 그 주님께서 많은 길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길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때 삭개오가 소리치면서 예수님 제발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뽕나무 앞에서 멈춰 쓰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누가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셨는데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찾고 또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망가져간 우리의 인생을 만나서 치료하고 회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2021년도 이 새로운 한 해 우리의 목표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과 진실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바탕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세상에서 주님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고니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즐거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주님께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너는 회개해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돈에서 부자에서 예수님께 바뀐 그 인생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착취의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이용할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니까요. 그 무엇으로도 안 바꿨던 것이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자신의 입장을 놓고 볼 때는 허비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삭개오와 같은 또 모리배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삭개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삭개오,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의 당연한 삶이 어떤 삶인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이와 같은 비밀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물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여러 주제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봉사와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늘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봉사와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고 선회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면서 하는 것이 봉사와 헌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봉사를 할 수도 없고 헌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와 헌신은 죄송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 삭개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그 사람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이상 할 수 있어? 무엇을 할고 이게 고민하고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봉사와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면서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올려드리는 봉사와 헌신에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1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표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참다운 이 봉사와 이 헌신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에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연말이 되면은 많은 연예인들이나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사회에 이렇게 기증하는, 이게 도네이션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어떤 그 고아원이나 이런 데에 기증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은 종교를 하면 살짝 떠들어가요.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앞장을 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삭개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삭개오는 민족의 배신자였어요. 더군다나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이름이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삭개오는 안 돼. 왜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찾아갔을 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죄인과 상종을 한단 말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삭개오와 같이 그 인생이 철저하게 망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망가뜨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엄밀하게 2021년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 놓은 글인데요. 어떤 분이 이 글을 썼는지는 제가 이렇게 써놓지 않아서 어떤 분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글을 메모를 해놨습니다. 십자가로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싫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저들을 보면 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저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저들을 보면 저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미워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부로 깔보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높여줘야 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니었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삭개와 같이 망가져간 한 인생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정말 온전한 기쁨에 참다운 헌신과 봉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여서 이렇게 살아갈 때 망가진 또 다른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1년 한 해 우리의 목표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